겉사람의 세상 결국 파국에 이른다 이렇게 됐는데 아마 제가 말씀을 좀 더 생각하면서 파국에 이른다보다는 파국을 부른다라는 말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겉사람의 세상 결국 파국을 부른다. 흔히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쓴 약이 몸에 좋다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약이 쓰지만 그것을 잘 먹으면 건강해진다는 얘기겠죠. 오늘 본문은 그 약으로 말하면 달콤한 약이라기보다는 매우 쓴 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쓴 약을 우리가 잘 먹으면 우리의 몸과 마음에 건강을 가져다주는 좋은 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주간에 아주 엄청난 교통사고가 있었죠. 저는 백중 추돌은 외국에서나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에서도 발생했습니다. 영종 대교죠. 서울 방향 도로에서 너무 안개가 짙어가지고 사고가 났습니다. 정말 그 장면을 보니까 정말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자동차들이 많이 망가졌습니다. 정말 다행히 그런 엄청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다행인 것이 2명이 생명을 잃었고 한 60명 정도 상처를 입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가 바로 지금 이런 파국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개가 그렇게 너무 짙어서 경찰에 의하면 이제 좀 더 자세히 조사해봐야겠지만 가시거리가 한 10m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블랙박스에 나온 영상을 보면은 갑자기 앞에 차가 서 있는 것을 보고 급정거를 하지만 그냥 부딪히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나 한국 사회가 이런 짙은 안개 속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속도를 줄일 생각을 하지 않고 뭔 사고가 있겠어 괜찮을 거야 하고 정신없이 파국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들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게 한마디로 욕하면 겉사람의 세상, 겉사람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 겉사람에 의해서 온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폭력적으로 변질됐을 때 그 세상은 결국은 파국을 부를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싫어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그 메시지는 여러 가지 정황 때문에 우리가 참 오해를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오용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사용해 먹는 사람들이 참 많았고요. 그리고 자기가 남들보다 의롭다는 것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할 때 듣는 사람들의 존엄성, 듣는 사람의 그 소중함에 대한 배려가 별로 없습니다. 내뱉듯이 얘기를 합니다. 예의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생각하면은 그런 다양한 그 오용된 사례들 때문에 일단 듣기가 싫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메시지 속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끔찍한 사랑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 안개 속을 달릴 때 누군가 목숨을 걸고 그 길에 나타나서 여러분 질주를 멈추세요. 그냥 질주하면 죽습니다. 라고 누군가 나타나서 목숨을 걸고 외친다면 그 사람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일까요? 우리를 협박하는 것일까요? 그건 협박이 아니죠. 우리를 어떻게든지 파국에서 건져내려고 하는 진실한 사랑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우리를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대로 계속 질주하면 파국이다. 여기서 멈춰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메시지는 우리를 협박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협박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요, 부르짖음인 것입니다. 오늘 그런 심정으로 오늘 이 창세기 6장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큰 은혜가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는 한두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겉사람이 지배하는 세상의 모습은 과연 그 어떤 것일까 먼저 생각해 보고, 그리고 겉사람의 세상은 결국 파국을 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겨 보려고 합니다. 겉사람의 세상은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적 타락으로 물들어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땅 위에 늘어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딸들도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걸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 자연스러운 그런 현상이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을 창조했을 때 기대하셨던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딸들의 탄생이 얼마나 요즘 특별히 아들보다 딸을 더 좋아하더라고요. 요즘 진짜로 딸을 선호하는 그런 세상이 됐는데 이 말이 더 마음에 와 닿습니다. 딸들이 태어날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딸들이 태어났다고 하는 이 기록은 그 딸들을 주변에서 일어나게 되는 그런 슬픈 일들을 얘기하기 위한 서막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다라는 그런 표현이 여기 본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합니다. 저도 이번에 천천히 공부를 해왔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한 3가지 정도의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님의 딸들은 천사나 악마 같은 영적인 존재다. 사람과는 좀 구별되는 그런 존재다 하는 그렇게 표현도 하고요. 그렇게 보면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그냥 보통 사람들의 딸을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 해석은 그 지배자, 통치자, 이 통치자를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라가지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데서 가끔은 나옵니다. 그래서 지배자에 속해 있는 아들들, 그렇다면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피지배자들의 딸들을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창세기 5장 6절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하기 시작한 셋의 후손들의 아들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이 가인의 후예에 속해 있는 그런 딸들을 말한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어느 것이 정말 옳을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참 저는 이럴 때마다 여러분들도 저의 이게 100% 옳다는 보장은 못하겠으면 저는 그럴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분명하지 않을 때는 그 정체를 밝혀내는 것이 핵심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그게 정말 중요한 거라면 성경이 그렇게 애매하게 기록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이 나오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진위가 뭘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에 저는 집중을 합니다. 그게 많이 도움이 돼요,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이거 핵심 뭐냐면요. 하나님에 속해 있는 존재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인데, 그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의 기본적인 핵심이 성적인 타락이에요. 이것이 인류 역사의 막장에 속해 있는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여기까지 오면 이건 막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타락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도덕에 관련해서 최후의 보루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타락해도 하나님에 속해 있는 사람들만큼은 도덕적으로 타락하면 안 되고, 그 도덕적 타락 중에서도 성적으로 타락하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께서 굉장히 가슴 아파하는 사건입니다. 인류 역사가 거기까지 가면 그건 막장이다 라고 우리에게 저는 말씀해 주는 것이 이 이야기의 저는 진위이고 저는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살던 우리 시대가 굉장히 막장을 향해서 가까이 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요즘 너무 자주 목회자가 여성도들을 성추행하거나 폭행했다는 기사들이 너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유명 대학의 교수들이 자기 제자를, 여성 제자를 성폭행하는 그런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이거는 정말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스승, 목회자,
이 사람들은 사실 한 사회의 도덕을 지켜낼 수 있는 최후의 보루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타락해도 이 사람들은 타락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기대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성적 타락에 빠지기 시작하면 그건 굉장히 역사가 막장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다 하는 얘기를 저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적 타락. 이것이야말로 이 겉사람이 지배하는 세상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 여성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삼는 게 뭐가 문제냐? 아름다움을 보는 것만으로 끝났으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름다움을 본다는 것은 여기 아름다움이란 말의 이 히브리어는 토부입니다. 토부.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천지만물을 이렇게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얘기하죠. 참 좋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감을 얘기하실 때 참 좋구나 할 때 그게 토부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답다, 좋다, 선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여성에게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선물을 주신 그 아름다움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보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누리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온몸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움을 누리고 즐기는 것, 그것이 정말 행복이고 그건 참 좋은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문제는 뭐냐? 그 여성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다 자기 아내로 삼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성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에 대한 절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절제 그리고 왜곡된 억압 이거는 구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건강한 절제를 하라고 우리에게 요청을 합니다. 아름답기 때문에 더럽히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사회를 보면 그런 건강한 절제까지도 그것은 성적인 욕망, 자연스러운 욕망을 억압하는 것이다 라고 그것을 오히려 막 비난의 화살을 보낼 때가 참 많습니다. 소위 성의 자유라고 하는 그런 기치를 들고 인간은 모든 성에 관련된 억압으로부터 해방되어야 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대표적인 지성인 중에 한 사람이 마강수 씨일 것입니다. 제 고등학교 선배예요. 천재였습니다. 저는 그분 천재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그분은 심지어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죠. 우리 인간이 모든 성적인 그 억압으로부터 해방돼야 인간은 폭력성에서 벗어날 수 있다. 오늘날 이 사회가 폭력적인 이유는 바로 이 성적인 욕망을 억압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게 잠재의식으로 들어가지고 그걸 누르다가 어디선가 폭력으로 터진다. 그러니까 이 폭력성을 배제시키고 거기서 탈피하고 진정한 너그러움과 여유를 가지고 민주주의를 형성해 나가려면 이런 성적 욕망을 자유롭게 발산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듣기 좋습니까? 굉장히 매력적일 수 있죠. 이중적이에요, 굉장히. 우리 그 사람들 이중적입니다. 이중적인 잣대를 속으로는 사실 좋아하면서 겉으로는 비난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체면상 비난을 하지만 사실 속으로는 동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고 우리 시대의 흐름이 바로 저는 거기까지 나왔다. 거기까지 이루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과요불급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지나치면 모자람보다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치 뭐가 같을까요?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면 그건 뭐가 같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절제하지 못하면 그 음식을 보고 그 음식이 좋은 음식이지만 그것을 보고 절제하지 못하면 결국 뭐가 됩니까? 비만에 걸리게 되고 결국은 각종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 성적인 아름다움을 보고 절제하지 못하면 정서적 비만에 걸립니다. 정서적 비만에 걸리게 되면 그 비만증 때문에 우리 인간은 다양하게 우리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강한 성장을 가로막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병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아내를 삼는 이 사실을 보고 하나님은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유명한 그 대화가의, 세계적인 대화가의 명작, 예컨대 예를 들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제가 좋아하는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 이런 그림들 딱 보고서는 거기다 그냥 페인트를 확 칠해버리는 그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그것은 참 비극적이고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성이란 참 아름다운 것인데 그 여성을 성적 욕망의 놀이개로 삼은 것이죠. 성적 욕망의 놀이개로 대상으로 삼는다면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슬퍼할 수밖에 없죠. 자, 이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성적 타락. 두 번째 특징은 뭘까요? 그것은 이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악이 가득 찼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 슬픈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죄악이 점점점 확산돼가지고 온 세상이 가득 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원인은 뭘까? 그것은 인간의 그 본질의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이런 것들이 작동하는 인간의 가장 소중한 부분이죠. 거기서 만들어져 나오는 것이 항상 악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온 세상을 악으로 가득 차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의 그 예로, 그 앞서서 한 예를 드는데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를 삼아서 그래서 네피림이라는 자손들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네피림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무슨 뜻인지 정확히 찾기는 어렵습니다.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네피림이 여기 세 번의 결은 거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도 약간의 의역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그런 용사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 용사란 무엇이냐? 그냥 용기 있는 사람들이만이 아니라 전사들이다, 전사. 전쟁을 용맹스럽게 치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유명했어요.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 유명해요. 사람을 용맹스럽게 죽이는 사람이 유명해요. 이건 막장인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유명한 사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유명해져야 되는데 전쟁을 잘 치르는 사람이 유명해진다. 이거는 그 시대가 얼마나 폭력적이고 전쟁이 끊이지 않는 전쟁의 시대였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를 보면 얼마나 폭력적이고 여기저기서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공동체 기도를 할 때 자주 합니다만은 끔찍한 이 폭력적 행위들이 너무너무 우리들 사회를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막장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의 이 겉사람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세상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얘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속사람을 강하게 해달라는 기도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속사람이 강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우리가 잘 못합니다. 다른 기도는 많이 하는데 우리 이 속사람이 정말 강하게 해주시라는 기도 그렇게 절박하게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우리 겉사람을 절제할 수가 있는데요. 이 겉사람을 그대로 놔두면 우리가 결국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정말 깊은 이 깨달음이 우리에게 참 부족합니다. 그래서 겉사람은 그냥 놔둬도 뭐 문제가 있겠어? 그냥 인간의 사는 데서 사는 거지 뭐. 우리 너무 쉽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속사람을 강화시켜서 우리의 겉사람을 절제하고 그것을 주도하지 아니하면 나로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이 성적 타락과 전쟁과 폭력으로 온 세상이 막장을 향하여 나갈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짙은 안개를 보고도 달려가는 것이죠. 짙은 안개를 보고도 질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스톱! 서라! 그 자리에 서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이 바로 파국입니다. 두 번째로 저는 이 파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겉사람의 세상이 된 노아 시대가 결국 파국을 부르게 되는데요. 두 가지로 그 파국이 나타나게 됩니다. 첫째로는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뭘 의미할까요? 이제 살과 피를 지닌 육체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이건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육체입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셔서 살아 움직이는 아름다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살과 피로 구성된 육체와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연합될 때 인간은 참으로 아름다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가만히 보니까 이제 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생명의 기운을 자꾸 물리치고 그것을 자꾸 이 숨막히게 만들고 살과 육체로만 구성된 이 육체의 힘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안 되겠다 더 이상. 너희들에게는 이제 생명의 기운이 앞으로는 너희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120년 이상은 내가 너희들 가운데 생명의 기운이 남아있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말하자면 평균 연령이 축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당장 120살로 축소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아도 보면은 홍수 심판이 시작될 때 600살까지 살았고요. 아브라함은 175세, 이삭은 180세, 야곱은 147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이 요셉은 110세, 그러니까 야곱 이후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요셉은 110세, 모세는 120세, 여호수아는 110세까지 살아서 120세를 넘기지 못합니다. 자, 이런 숫자 따지는 거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 아닌데요. 이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 이런 게 궁금해지긴 하네요. 아론은 몇 세까지 살았을까요? 120세 살짝 넘겨서 123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체적인 흐름이 이 파국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파국을 불러들여서 결국 인간의 평균 수명이 축소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급기야는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파국은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탄식하시고 그들을 쓸어버리겠다고 결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좀 많이 불편해집니다. 그렇기로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후회까지 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처럼 후회까지 하시고 그리고 탄식하시고 이걸 쓸어버리신다. 하나님이 너무 인간적이 아닌가? 하나님이 너무 여유가 없으시지 않는가? 우리는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이거 후회한다는 말의 뜻을 우리가 잘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굉장히 인간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가끔가다 우리 부모들이 너무너무 속상하면 뭐라고 말하죠?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니까 집을 나가 그러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때 자식이 나가야 돼요? 나가지 말아야 돼요? 나가면 안 되죠. 왜냐하면 진이는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나는 널 낳은 걸 후회한다. 너는 내 집 나가. 이게 진이가 아니에요. 진은 뭡니까?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네가 멋진 사람이 되고 싶은데 자꾸 방황하고 딴 길로 가니까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돌아와라는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보여줬다는 말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그대들을 너무너무 아름답게 창조했는데 왜 그렇게 방황해서 파국을 향해 가려고 하느냐? 저번 돌이켜달라라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왜 그렇게 하나님도 성과 있으시네? 그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굉장히 자비로운 분인 줄 알았는데 안 그러네? 이렇게 말씀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가끔 인생살이 하다가 가끔 당황스러운 그 국면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막 너무너무 화나게 만들었어요. 진짜 화나게 만들었어요. 너무 참다가 너무 화가 나서 좀 화를 좀 냈어요. 그랬더니 나를 화나게 만든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왜 언성을 높여? 언성을 높이긴. 화 좀 내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거 나만 아는 건가?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보면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막 화를 내게 만들고서 화를 내면 왜 화를 내세요? 조용히 얘기하세요. 당신 왜 이렇게 그러세요? 참 당신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참 이상한 사람이야. 이러면 진짜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화나게 만들고서 하나님이 화를 내면 왜 화를 내시는 거예요? 화를 내시긴 하나님. 심판을 하세요. 심판은 글쎄. 너무 좋아하시면서요. 우리가 꼭 그러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짠한 구조는 뭐냐면요. 내가 창조했지만 하는 말입니다. 내가 창조했지만 하는 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뱃속에 나온 아들, 자녀를 생각해보세요. 그 심정을 생각해보세요. 버릴 수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존재를 결국은 쓸어버리시로 결정을 하십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결정인데요.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셔요. 오래 참으시는데 돌아올 가능성이 제로예요. 점점점 더 타락해요. 그런 존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존재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도 불행이고 이웃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결단을 내리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가 연합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자주 이렇게 심판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예수님 오셔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무기한으로 연기되어 있습니다. 2000년이 연기되는 동안에 그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얼마나 많은 주의 백성들이 고통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신학적인 질문을 하게 되고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은 오래 참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보복의 날이 옵니다. 은혜의 때입니다. 보복의 날은 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협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대로 질주하면